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독서기도 제1독서 예언자 다니엘서에 의한 독서 사람의 형상과 천사의 발현 페르샤 왕 고레스 제3년에 일명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 틀림없이 큰 싸움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간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은 채 예정된 3주간을 채웠다. 때는 정월 24일, 내가 티그리스 큰 강가에 서서 바라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있었다. 몸은 감람석 같았고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으며 눈은 등불 같았고 팔다리는 노새처럼 윤이 났으며 음성은 무사람이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달아나 숨었지만 나 다니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혼자 남아서 그 장엄한 모습을 보다가 나는 사색이 되었다. 맥이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누군가 흔들어 깨우기에 손으로 땅을 짚으며 무릎을 꿇고 일어나 앉으니 그가 말하는 것이었다. 다니엘아, 너 하느님께서 귀엽게 보아주시는 사람아, 내가 일러주는 말을 듣고 깨달아라. 나는 너에게 가 보라시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왔다. 일어서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떨면서 일어서자 그는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마라. 내가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 하느님 앞에서 고행을 시작하던 그 첫날 하느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을 내리셨다. 그 대답을 가지고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이리로 오는 길에 나는 페르시아 호국 신에게 길이 막혀 20일이나 지체해 있었다. 마침 7 수호신 가운데 한 분인 미가엘이 도우러 왔기에 나는 그를 거기 남겨두어 페르시아 호국 신과 겨루게 하고는 너의 결례가 훗날에 당할 일을 일러주려고 왔다. 또 그때 일을 환상으로 보여줄 것도 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자 입이 열려 나는 앞에 서 있는 그분에게 말을 건넸다. 장군님, 소인은 이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소인은 기운이 지나고 숨이 막혀 장군님과 이야기할 힘조차 없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그분이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내라고 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고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힘을 얻어 말했다. 장군님, 이제 힘을 얻었으니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어찌하여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곧 페르시아의 호국신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돌아서면 그리스 호국신이 달려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책에 있는 것을 너에게 일러준다. 그들과 대항하는데 지금은 너희의 수호신 미가엘 외에 나를 도울 리가 없다. 내가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 하느님 앞에서 고행을 시작하던 그 첫날 하느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을 내리셨도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하느님께서는 제2독서 성녀 엘리사벳의 영적 지도 신부였던 마르부르크의 콜라트가 쓴 편지에서 엘리사벳은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했다. 엘리사벳은 그때부터 덕행에 있어 특출함을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위로해왔지만 자기 궁 옆에다 병원을 짓게 하여 거기에서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 주는데 온전히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 병원에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관할 지역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도 혜택의 선물을 너그러이 나누어 주곤 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관할하는 4개의 영토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원을 모조리 나누어 주고 심지어는 자기 귀중품과 값비싼 옷들마저 팔아 거기서 얻은 돈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다. 하루에 2번씩 즉 아침과 저녁에 모든 환자들을 몸소 방문하는 관례를 가져 가장 흉한 환자들을 직접 간호해 주었고 어떤 이들은 먹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침상을 마련해 주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업고 다니고 하여 자신의 자비심을 여러 형태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생전에 남편의 뜻을 어긴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완덕에 더 가까이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와 자기가 문전 걸식을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어느 성 금요일 날 제대포가 벗겨져 있을 때 자기가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에게 기증했던 궁중 성당의 제단 위에 손을 얹고는 친한 벗들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세상의 모든 허영 및 구세주께서 복음에서 버리라 권고하신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이렇게 한 후 남편과 함께 살 때 모든 이들로부터 공경을 받았던 그곳에서 계속 머문다면 세상의 소란과 세속의 영광이 자기 마음을 끌어잡아당길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았는데도 나를 따라 마르부르크로 가기로 했다. 거기다 병원을 세워 많은 환자들과 불구자들을 모으고 가장 버림받은 비참한 이들에게 식탁에서 시중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단지 그녀의 외부로 드러난 활동에 불과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그녀에 대해 이 말을 하고 싶다. 이 여인만큼 관상에 깊이 젖어들어간 이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수사들과 수녀들이 여러 번 목격했듯이 그녀가 기도의 은밀함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은 광채로 빛나 그 눈에서 태양 광선과 같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나는 그의 고해를 들었다. 남기고 가는 재산과 의류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내가 물어보자 자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모두 가난한 이들의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그때 입고 있던 낡은 옷을 제외하고는 전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간청했다. 이 말을 마치고 주님의 몸을 영했다. 그리고 나서 저녁 기도 때까지 자기가 전에 설교 말씀에서 들은 거룩한 이야기를 되새겼다. 마침내 열렬한 신심으로 주위에 모인 모든 이들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평온히 잠들 듯 숨을 거두었다. 너는 정결을 사랑하였기에 용감히 행동하고 그 용기로 마음이 견고해졌도다.
이로써 영원히 복되리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받아들이시고 너를 기억하고 계시는도다. 이로써 기도합시다. 성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배웠고 공경하게 하신 천주여,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우리도 없는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항구한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